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연포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사랑하는 형도 있고 우리 동기도 있고 우리 후배들도 있고 우리 정민 선생님은 이제 장로님이 되실 것인데 우리 또 최익덕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릴 때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또 올해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실 때에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깊이 겸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 못할 아픔이 치료되는 은혜, 말 못할 아픔이 치료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말 못할 아픔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고 누군가에게 알리기 힘든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들은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옮길까 안 옮길까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웃던데, 갑자기 우리 방수동 목사님,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방수동 목사님이 갑자기 해치 하면서 한 다음에 만약에 손을 여러분 손을 잡으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당한 어려움도 힘들지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고 멀리하고 나를 오해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질을 가지고 돈을 관계하게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사업을 잘하려고 했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나 아니면 이웃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다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돈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물질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한두 명씩 나를 떠나간다는 그 상황이 힘들게 되고, 병들어도 힘이 드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주기보다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떠난다고 생각하면 아픈 사람들이 훨씬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사정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힘든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하혈하는 여성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 안타까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살던 이 여인의 상처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경을 오늘은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을 텐데요, 4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으로는 불결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여인이 하혈하는 여성병을 가졌다고 해서 불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불결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병이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받냐면,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병이 생겼다라고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전날까지 아무리 정결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살려고 했다가도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부정한 여인, 불결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생각하겠죠. 이처럼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유출병에 관해서 여인이 피를 유출하는 것을 불결하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을 유대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시켜 버리죠. 그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도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저 부정한 여인, 죄를 많이 지은 여인, 불결한 여인,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 하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엾은 여인에게 12년 동안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도저히 참기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고난의 시기는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 가엾은 여인에게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시간 동안에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 못할 아픔을 안고 늘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 관해서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음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병에 걸린 것도 얼마나 힘들고 또 가족들과 분리되어 사는 것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가족들과 만나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병에서 나아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병에 낫기 위해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이 많은 의사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치료해 주기보다는 이 여인이 겨우 이혼당하면서 아니면 가족들과 떠나면서 조금 받아온 물질들을 다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낫지도 않는데 효험도 없는데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가족에서 한 사람이 암이나 중한 질병이 있을 때에 가족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 내 가까운 친척이나 배우자가 큰 질병에 걸렸다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3가지 정도로 순위를 정해봤더니 가장 낮은 3번째가 뭐였냐면, 이 병이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을까? 이것을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3위, 12%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만약에 이 배우자나 이 자녀나 이 부모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윗순인데, 60%가 넘는 67.5%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내 배우자가 암이나
아주 중한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는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치료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치료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병을 위해서 가정이 가졌던 많은 물질들을 치료비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외면받고 버림받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오늘 복음서 앞부분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병이 치유하기 힘들었는데 안수 기도해서 이 여인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쪽을 보면 나병 환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성이 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 통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치료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옷가잖아요. 그의는 누구의 옷가일까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했을 때에 이 겉옷가는 유대인 남성들의 옷 가장자리 단 푸른 옷술을 말합니다. 제가 양복이 여러 벌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 옷을 입고 왔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옷단술이 뭐냐면 앞부분 하나, 이렇게 나눠진 뒷부분 하나, 여기 앞부분 하나, 이렇게 나눠진 뒷부분 하나, 이렇게 네 가장자리에 옷단술이 있었습니다. 그 옷단술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를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 내 모퉁이에다 옷단 술을 다는데 히브리어로는 치치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 헬라어 성경 번역된 70인 번역 성경에는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크라스페돈, 치치트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옷단 귀에 술을 달고, 보통 남성들이 이 주일날 올 때 양복을 입고 오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겉옷에다가 옷단 술을 4개를 달았어요. 술을 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만나게 되고 유혹과 시험이 생기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의미가 이 옷단술입니다. 그래서 이 옷단술을 꼭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험과 고난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옷단술을 꼭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단술에다가 청색 끈을 연결해 두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푸른색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옷단술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12해 동안 하혈하는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라면, 유대인 남성,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인데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 앞에 내가 하혈하는 여성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가게 되면 부정하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여인인데, 여성으로서 유대 30대 남성에게 가서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나는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방법을 밤새도록 연구했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의 겉옷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겉옷자락 꼭 잡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손을 대니라는 이 성경 번역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손을 대니라는 단어가 터치하다. 우리 영어에 보면 터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 터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이 원래 번역되었던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된 이 헬라어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냥 터치, 만지다가 아니라 꼭 움켜잡다, 꼭 붙잡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병을 낫기 어려우니 주님의 겉옷자락에 옷단술,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신 옷단술을 잡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올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제가 갈 수 없는데,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뭐냐면 옷단술을 잡아라. 이 옷단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옷단술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십자가이고,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전에 직접 나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게, 자녀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은밀하고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누구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상처를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불쌍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랑 거의 같은데요, 아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멘 하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불쌍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막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치료해 주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간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을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해 보면, 누가 내 옷단수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다른 치유 사역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거나 이 병에 낫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일한 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전혀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셔서 치유되는 기적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신 곳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붙잡은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만약 확실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부끄러운 병을 오픈할 수 없는데,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고도자락을 붙잡으려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그날 주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내가 주님의 고독자를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단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닥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죠. 누가 내 옷단수를 꼭 잡았느냐의 질문을 듣고 여자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통해 치료받은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았다. 원래는 숨기려고 했는데 스스로 숨길 수 없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단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병 낫기를 간구하여 나은 사람아,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치유의 사역을 간증하라 라는 메시지로 들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원래 이 여인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자신의 병을 주님께 알릴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받았다고 자랑할 병도 아니기에 조용히 뒤에서 옷단수를 꼭 붙잡고,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내가 나으면 조용히 사라져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이 나은 것을 아시고 자신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옷단수를 딱 잡는 순간에 이때까지 계속해서 내 몸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내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피가 딱 멈춰버린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에서 치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슬 나오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하면서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네 그냥 혼자 조용히 숨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라 라는 메시지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겪었던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미국 크로스웨이라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젊은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한 5, 6년쯤 전에 브레스트 캔서가 걸려가지고 유방암으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서 항암 치료해서 겨우 나았습니다. 그런데 암은 5년 동안 또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 안에 암이 생기면 재발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리버, 이 간에 암 조직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한참 커야 되고 남편도 있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리고 그쪽 구역장님,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는데 구역장님하고 그 자매님, 이렇게 한 4-5명이 제가 2부 예배를 마치면 제 사무실로 불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 은혜가 뭐냐면, 치유된다,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이 여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암조직을 떼내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암조직으로 죽음을 앞두셨던 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쯤에 간에만 이 암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궁에 혹이 큰 것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또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8월 10일이었는데 이제 수술실로 가기 전에 또 그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여집사님이 수술대에 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이틀 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수술을 잘 받았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날 저희 아내한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수술대에 가서 수술할 때는 이 자궁을 다 드러내야 돼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실에 가서 배를 갈라서 보았더니 이 자궁 안에 있던 모든 이 혹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 여집사님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하고 어려운 병이 고난이 있다라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12회나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을 누구라고 불러주시는가? 우리 마지막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전까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저 부정한 여인, 죄를 많이 지어서 벌받은 여인,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딸아, 아들아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외면당하던 여인을, 자신의 사정을 잘 모르고 뒤에서 몰라주던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불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헬라어로 다르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다르세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용기를 내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는 Go in peace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똑같이 사용된 부분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Go into pea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Go in peace라는 단어보다는 Go into peace, 이 헬라어로는 똑같이 Go into peace인데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평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평안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는 의미인데, 어디가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단으로 나오면 평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평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제단과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세상 속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평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실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썩을 동아줄 같은 육체를 붙잡지 마시고 바람 불면 사라질 물질을 붙잡지 마시고 언젠간 내 곁을 떠날 부모와 자녀,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평안 속으로 주님 품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포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단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면 모든 고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나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단술, 주님의 옷단술을 붙잡으면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